오늘은 4월 19일 4.19 기념주일입니다. 하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농촌 목회자들과 함께 진도 앞에 첨철산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산 참으로 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산을 걷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만하다는 말을 듣고 편하게 운동화를 신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완만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완만하지 않아요. 막 숨이 차고 힘들어요. 이 산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막대기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가 딱 보여서 그 막대기를 짚고 제가 이렇게 서봤어요. 그리고 몇 발짝 올라갔더니 체중이 어떻게 해요? 분산이 되고 힘을 조금 들써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길이고 같은 몸인데 뭐 하나 때문에 막대기 하나 때문에 제 몸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 막대기, 이 지팡이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대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모세,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황금으로 된 멋진 지팡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흰 막대기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아주 평범한 막대기죠. 근데 하나님은 물어봐요.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들을 둘러볼 때 저는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인지, 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통해 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려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금 칼, 황금 방패 이런 것을 들려주지 않고 이 양을 치던 어찌 보면 양의 더러움이 가득 묻어있는 손때가 묻어있는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의 황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명령해요. 바로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 앞에 지팡이를 던질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는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탁 던져요. 던지니 오늘 말씀을 보니 뱀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우수영 우리 사택 있잖아요. 뒤편에 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뱀이 나온다 그래요. 네, 그 뱀을 잡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 뱀이 손을
꽉 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독사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뱀을 한두 번 잡아봤겠어요, 모세가?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된다? 머리를 잡아야 된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내 상식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상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의 눈앞에 꿈틀거리는 뱀이 있어요. 이 동리를 가지는 실제적인 공포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왜 하필 꼬리 나요? 머리 잡으라고 명령해 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탁 올라가요. 이 감정을 내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을 해요. 뱀의 꼬리를 탁 잡아요. 그 꼬리를 잡는 것이 괜찮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떨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뱀의 꼬리를 탁 잡아요. 뱀의 비닐을 만지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만져보셨나요? 뱀의 비닐을 탁 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뱀의 꼬리를 탁 잡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단단한 막대기로 변했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늘의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란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바다로 가는데 강의 물을 막고 있으면 바다가 될 수가 없는 거지. 흐를 때 강은 더 강다워지고 이 바다가 또 흘러 또 강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상식으로 이 짧은 머리로 무엇을 막으면, 무엇을 통제하면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생명은 흘려보내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 뜻을 따라야 이 세상의 생명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4.19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세상에 저지르고 있나요? 뉴스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뜻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에 익숙한 것들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일터가 어느 날 불안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그 일을 겪게도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말을 하면 제 배우자가 뭐라고 합니다.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자신했던 자기 몸이 어느 순간 정말로 연약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요.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나는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이야. 이렇게 가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 탁 고꾸라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믿으며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 5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제가 의지하는 것이 있겠지요. 제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뱀의 머리를 잡으려는 그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에 따라 뱀의 꼬리라도 잡으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자마자 밤이 되어요.
밤이 되고 사방을 둘러봐요. 어디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 앞에는 뭐가 있나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끝이란 말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요. 이렇게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그 앞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치는 순간 바다가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는 것이죠. 지팡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햇볕이 타오르고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원망을 또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또 이야기를 들어요. 반석을 쳐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석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를 파야 물이 나와? 돌을 깨뜨리면 물이 나와? 흙을 파야 물이 나와? 당연히 흙을 파야 물이 나오죠. 돌을 깨뜨리면 절대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또한 지팡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터 이야기예요. 아말렉 민족들과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요. 아말렉 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강도짓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대박이에요. 그 강도짓을 하려 보니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훔칠 것들이, 빼앗을 것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겨요. 이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은 곁눈질로 계속 쳐다보면서 전쟁을 해요. 손이 올려졌을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른 것, 또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히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모세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죠. 제가 참철산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나무 막대기를 주었더니 힘이 분산돼요. 옆에 계신 여교육자에게 또 나무 막대기를 하나 제가 주어드렸습니다. 등산 마치고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한 건 뭐예요? 막대기 하나 주어준 것 뿐인데 목사님 덕분에 등산이 수월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작은 지팡이 하나 그에게 던져준 것 뿐인데 그는 제 덕분이란 말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산을 간 사람이 약 4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여교육자에게 막대기 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분이 예뻐서 주었겠어요? 네.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준 거예요.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작은 무엇인가 주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그분의 걸음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잖아요. 무엇을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이렇게 이끌고 가요.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너 때문에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어요. 자녀를 망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우리 집은 왜 이래?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보니 목말라 죽겠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 서서 반석이여 물이 나오라 이렇게 말해야 됐을 건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반석을 내리쳐요. 반석을 또 내리쳐요. 하나님은 말하라 그러는데 화딱지가 나서, 화딱지가 충청도 말인가요? 화딱지가 나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요. 물이 컬컬컬컬 반석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와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내리쳤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을 앞세워도 문제만 해결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을 드러내서 지팡이로 파헤친 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생명이 흐르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부흥이 최종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막 여기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승천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이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이 주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순간 말씀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 거 정통이야. 이것이 교회의 방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야.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상처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옳음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분별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도 말씀을 벗어나면 목사도 당연히 그 말씀을 벗어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물어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황금 방패, 황금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가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인생이 조금 고달프도 힘들어도 내 자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에게는 은퇴 후의 노후 자금이 또 작은 집 한 채가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의 직분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인생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해서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지팡이는 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소통이 될 때 자녀가 진정한 지팡이가 될 수가 있고 또 내 노후가 진정한 지팡이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의 직분이 진정한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서 수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생각보다 먼저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발음이, 예수의 가르침이 먼저 펼쳐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지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혹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내가 뺏어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진 지팡이가 소중할 터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버지를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사일구를 맞이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하늘의 정의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